우리 고백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나는 누구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린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치유와 신성한 것은 나의 것입니다. 부여와 형통도 나의 것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거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열정.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열정.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컫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고, 또 거듭난 저와 여러분과 다르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열정에 대한 메시지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다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편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쓰는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쓰는 편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는 이 두 편지를 통해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마음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여러분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어떤 것을 일깨우느냐?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은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여러분의 사도들이 전해준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을 명심할 때 너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서 3절에 무엇보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뭐냐면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과 또 우리 주님이신 구주의 계명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전성기를 누릴 것입니다. 아주 전성기를 누린다고. 그러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의 보잘것없는 감정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여러분 성경은 정욕, 우리가 읽는 성경은 정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감정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4절에 그분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 된 거요?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땅에 묻혀 있고 모든 것이 창조 첫날 이래로 그대로이지 않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소 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와 이 지구가 오래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로 덮인 혼돈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6절 그런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홍수로 혼돈을 일으켜 세상을 파멸시켰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이렇게 거룩한 예언자들의 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지금 있는 천체와 지구는 마지막 불심판 때에 쓸 연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회의론자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8절 친구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 바이블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봤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 쓰여있는 성경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 참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주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성령도 오겠지만 내가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건, 요한계시를 통해서 속히 오신다고,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오신다 이렇게 하고선 여지까지 오시지 않으시지? 지금까지 여지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아마 안 오시려나 보다,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딘지,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후반부 3장 9절 후반부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까지 오시지 않는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그걸 또 계시를 알고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더디 오는지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거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안 오냐, 오시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거짓말이냐,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은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불신자에 대한 거듭나지 아니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들을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그렇게 기다리는지,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그에 대해서 그분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고 너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너희가 돌이키기를 그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은 왜 이렇게 혼탁한 세상인데, 왜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인데 믿는 사람이라고 한 자리 했는데도 그 한 자리 한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다 폭착하고 자기 걸 다 빨아먹고 빨대처럼 그렇게 빨아먹고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안 오지? 너무나 시끄럽다, 이거 괴롭다,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또 이 세상은 너무 괴로워, 차라리 그냥 주님이 빨리 와서 이 괴로운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이 복잡한 세상을 그냥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가 없었던 그들의 이전 상태의 암울한 그림과 소망 없었던 죄악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죠. 그들은 약속의 언약들로부터 배제되었고 분리되었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도 한때 그런 자였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한때 그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도 이런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누군가로 인하여서 전해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거듭났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여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그들을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를 그냥 저 사람 예수님 안 믿어, 저 사람 교회 안 와, 저 사람 하나님 안 믿어, 그런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로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외인이고, 뭐냐면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과는, 그리스도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엄청난 큰 약속을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죠. 밖에 있으니까, 외인이니까, 약속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내 힘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정작 방향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 방향도 모르고 또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방향도 모르고는 그런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 그런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 거야, 이 길이 옳은 거야, 이 방향이 옳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기준도 없이 그냥 이 땅에서만 내가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만 방향이 맞춰져 있고 뚜렷한 기준도 없이 명확하지 않은 그런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결국 살다가 하나님도 없이 결국 그렇게 살다가 그들은 결국 우리도 육체를 떠나고 그들도 육체를 떠나는데 우리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른 곳에 있을 것이고 다른 삶을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육체를 떠날 때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끊어져 있고, 또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여기 설명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러한 묘사는 우리를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일깨우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의 영을 각성시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어둠과 좌절과 절망의 정도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저는 온 세상에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기로 헌신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 저는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깊은 열정을 가지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제게는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그들의 유업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방대한 기회들과 여러 나라에게 하는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만져지고 구원받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저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2절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둠과 좌절과 방황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여기서 크리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과는 관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우리도 예전에 그런 상태였을 때 또 그들 현재 그들 똑같은 그들이 있는 자는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이미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다 이미 치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들이 알게만 한다면, 이 기쁜 소식을 알게만 한다면은 우리가 전해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해줄 때, 복음을 말할 때 그들이 꼭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 있는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소망이 있는 자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방향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거울아 거울아 나는 누구니? 라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때 더 이상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알 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가? 왜 참는가? 그것은 그들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때, 또 그런 심정을 우리가 알고 아는데 뭐냐면 이미 값을 치러졌다는 것, 그들을 위해서도 이미 값을 치러졌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간에 이미 우리 중간에서 이미 값이 치루어진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파한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고, 또 그 중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능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표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이 여기 마지막에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희에게는 매우 귀중하게 느껴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다른 식의 형태로 사역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와 다르게 다른 방식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어저께도 노예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각자 사역 방식을 어떤 사역 방식인지 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다 달라요. 어떤 선교사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만 이렇게 해외에서 어린이들만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교사님은 학교 사역을, 고등학교 사역을, 고등학교에 우리나라의 용접 기술을 접목해서 그 학교에 그런 과가 있는데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런 라이센스를 가진 선교사님이 가서 선생님으로 그걸 해서 자연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도 있고, 또 다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일본 땅에 아주 어렵게 일본인들을 위해서 그냥 희생하면서 처음에는 갔을 때 조생징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배척을 당하고 물뿌림을 당하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 한 15년 정도 해오니까 이제는 자기를 인정해주고 서서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다른 방식의 어떤 사역을 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여기 크리스 목사님도 똑같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영혼 구원을 하고 있다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내 일을 해주는 것 같이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 목사님도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시고 사람들 위해서 죽으신 것, 그걸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유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크리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치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메시지에 대하여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야 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경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말씀이고, 오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랑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아멘. 영혼 구원자로서 당신의 임무에 신실하십시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당신의 열정이 당신을 일깨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당신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여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런다면은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풍성한 유업 안으로, 풍성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갖는 것이 우리가 사야 할 유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기다가 자기의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열정을 갖는 것, 이 일에 내 삶의 목표를 세운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가장 풍성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를 능력의 일꾼으로 만드신 그리스도, 능력의 일꾼으로 만드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능력 있는 분이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위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 능력, 권능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다가 함께 유일한 목적을 삼는다면, 영혼 구원에다가 유일한 목적을 삼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고 분명히 나타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권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교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조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그들로 그렇게 여기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이렇게 짝을 져서 말해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또 다른 말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자, 실시간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서 이제 카메라를 보시고 저를 보시고 우리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청지기로 우리가 요청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신실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자로서 항상 유일한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목적, 그것에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한 청지가 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당신 주위의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지도록 중보하여 변화를 일으키십시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있는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열정이 불의 뜻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인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값이 치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미 값은 다 치러 놓으셨고, 그런데 이 일을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려줘서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풍성한 유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는 그 복음을 듣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선택을 하든지 안 하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청지기라는 것, 복음을 가진 신실한 청지기라는 것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있어야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그들의 마음이 마음이 열려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어떤 빛인데 어떤 빛이냐? 여기 나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늘 말하는 것처럼 10월마다 말하는 것처럼 줄 출석 100명 이상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늘 우리가 거기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실 것이고 감동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움직일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은 성령님은 제한받지 않고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고, 말씀처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다 회개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 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느끼고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로서 이 일에 우리 자신이 헌신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직분이 맡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둘러싸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그 증인들은 그들의 세대에 또 그분들의 시대에 각자 살면서 그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제는 그들이 이제 이 경기장에서 퇴장해서 이제는 어디 천국이라는 관람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시대에 우리 세대에 이 땅에 경기장에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맞는 말이라는 거죠. 이것은 베드로 시대 때, 사도 시대 때 그때지 않느냐? 이미 그때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맡은 일을 하고 천국 보좌에서 관람석에서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 복음을 맡은 자는 이 시대에 바로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맡겨진 이 복음을 정말 그냥 보통 복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디모데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 보면은 이미 우리를 능력 있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능력 있는 직분자로 우리를 나는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것도 능력 있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주신 것이죠.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어느 한정된 리더에게만, 셀 리더에게만, 팀 리더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맡기신 거라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거있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고 우리에게 특권이고 영광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 이미 값을 치러주셨고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님을 능력을 우리에게 힘입혀 주셔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이미 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인식하고 내가 발걸음을 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미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한한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인 거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열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문 읽겠습니다. 기도문 읽겠습니다. 시작. 사는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어둠의 속박을 무너뜨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감사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의 초점이 최고 우선, 내 인생의 최고 우선으로 맞추지 않았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맞추시면서 우리가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는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성령의 만지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저희의 열정이 오늘 새로운 헌신과 함께 불일 듯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교정할 때 분명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위한 새로운 헌신, 여러분의 새로운 헌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 이 영혼 구원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유일하게 후회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반향이 되도록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을 위한, 우리 앞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또 우리 교회 청사진과 또 올해 2018년 우리 교회 주일 출석 100명 이상 출석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이 풍성한 삶으로, 풍성한 유업으로 그리고 승리의 삶으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자녀이면 자녀이고 또 그게 부모이면 부녀이고 또 친척이면 친척, 친구이면 친구, 또 여러분 만나고 있는 만남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품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